창세기 16장 1절 말씀에 가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이 기록되는 흐름을 쭉 따라간다면 16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사레 입장에서는 내 아내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이를 내 후손이 될 아이를 출산하였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기를 아브라함이나 사레는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의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시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불렀으니까 약속 주세요. 그래서가 아니고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불러놓고는 하나님께서 대뜸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기쁘신 뜻대로 부를 자를 부르시고 택할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 불러요. 12장 여러분 2절 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불러놓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이루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네가 복의 통로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불러놓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따라간 거예요. 따라갔고 그와 함께 갔어. 롯도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의 고향 땅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75세였다. 그렇게 말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하겠다. 너를 복의 통로로 내가 사용할 거야.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고 16장의 말씀에 오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냐면요.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 나이가 85세, 86세요. 내 아내의 나이가 75, 76세가 되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 맞죠? 이거 확인시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어떻게 하셔요? 4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나 하나님은 너에게 말한 것,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너 그거 못 믿어?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너 그거 지금 못 믿고 나한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무라시고 꾸중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4절 말씀. 하나님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 다메스 사람 엘리에셀 네 상속자 아니야. 내가 다시 말하는데 네 몸에 네 아내를 통해 낳을 그 자식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다시 확인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후에 기록된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약속, 언약 체결식을 맺어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죠. 제단을 준비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잘 준비하고 여호와의 사자께서 오셔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종일토록 기다렸죠. 하나님 이제 오시려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오셔서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시라나. 고대 근동에서는 약속을 맺을 때 짐승의 고기를 쪼개요. 절반을 쪼개어서 그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함께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두 사람 중에 함께 누구든지 이 약속, 이 맹세를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어지는 것처럼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목숨을 건 약속을 언약을 맺는 쌍방이 함께 맺는 의식이에요. 의식. 아브라함이 그거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기를 기대하는데 해가 뉘엿뉘엿 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오시지 않은 거예요. 그러더니 성경 말씀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가면 그렇게 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가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연기 나는 화로고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임하신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임재하셨다는 그 임재의 증거로 여호와의 불, 그 여호와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께서 아브라함 나랑 같이 지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 네 몸에서 날 너의 자녀가 너의 후손이 되고 그 후손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힘이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내가 말했지 않느냐? 그거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하시는 그 장면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에 생생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었어요. 근데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6장 1절 상반이었어요. 아직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의 현실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 그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가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손이 되는 그 말씀은 그대로가 아니고 아마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임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해석하여 행동한 적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메사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의 말씀에 보면요. 사라가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생각한 생각이 뭐였냐면요. 자기의 종이 있어요. 하갈. 네. 거기 종이라고 쓰여진 그 단어는 그 집에서 집사로서 그 집안의 모든 일을 낱낱이 알고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의미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 개인의 몸종. 고대 근동에서 종은 주인의 물건, 소유나 다름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집안일을 맡아 감당하는 그런 하인, 그런 종이 아닌 이 사례, 개인에게 주어진 그 몸종, 그러니까 사례의 소유물 되어진 그 종이 누구냐면 하갈이에요. 사라가 생각한 거예요, 사례가. 하나님의 뜻은 이걸 거다. 뭐냐면 나는 내 몸으로 생산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나의 몸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을 내 남편에게 들여보내어서 그녀를 통해서 후대를 이어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후사를 이어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해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남편의 이야기, 여보 내가 내 종을 당신에게 들여보내니까 그와 더불어 동침하여 대를 잇도록 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종이었던 하갈이 임신하고 나니까 이 하갈이 처지가 바뀐 거예요. 비록 조금 전까지 임신하기 전까지만 해도 하갈은 사례의 소유물, 몸종이었다니까요. 근데 아이를 임신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내 주인이긴 하다마는 주인 노릇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그런 신세인 반면에 나는 종이었으나
주인의 후사를 이어줄 아이를 잉태하였으니, 이런 마음이 하갈의 마음에 찾아들면서 성경의 말씀이 기록된 대로는 그 하갈이 자기의 주인인 사례를 멸시합니다. 멸시. 그 멸시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그 주인을 희롱했다, 혹은 그 주인을 하찮게 보았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요, 그 주인을 저주하였다. 누가? 종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다음에 자기 여주인을 멸시해요. 그렇지 않아도 사례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데 아이를 임신한, 아이를 가진 자기의 종이 자기를 멸시하니까 사례가 어떻겠어요? 그리고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이스마엘. 이 일로 인하여서 사례가 그 갈등, 그 아픔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남편을 찾아갔죠. 내가 받은 이 모욕, 이 수치는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16장 5절 하반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아니, 그 하갈은 당신의 소유물이지 않소. 당신의 몸종이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이 처분 대로 하시오. 아브라함이 또 책임을 누구에게 넘겨요? 나한테 뭐라 그러지 말고 당신 뜻대로 하시오. 괜찮은 남편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에게 당신의 몸종이 당신 뜻대로 하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례가 어떻게 해요? 그 하갈을 몹시 성경 말씀대로는 우리말로 번역은 학대합니다. 학대. 그것도 한두 번 학대고 만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학대합니다. 지속적으로. 그럼 하갈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의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순종해서 아브라함에게 들어갔고 임신했고 아이를 낳았을 뿐이에요. 물론 그가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주인을 멸시한 그런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주인의 후사를 이어줘. 주인이 원했던 그게 아니에요. 그 후사를 이어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소임을 다했을 뿐이지 내가 왜 이런 학대를 받아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에요. 지속적으로. 그 히브리어 동사 의미가 지속적이에요. 계속해서 학대하는 거예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이 하갈은 핏덩어리 이스마엘을 안고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 도망가요. 하갈의 입장에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렸죠? 아니 주인이 시켜서 한 것이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자기에게 돌아오기 위해서 뭐예요? 학대요. 핏덩어리는 아이를 끌어안고 광야로 아니 집에서 아이를 잘 길러도 시원찮을 판인데 광야로 내어 쫓기는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억울하냐고요. 얼마나 원통해요. 아니 내가 하겠다는 건 아니고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일을 당해. 내가 원인을 제거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결과를 통해서 내게 돌아온 것은 고통이야. 아픔이고 학대고 태어난 아이 끌어안고 광야에 가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은요, 이런 하갈의 가정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록하는 진짜 목적,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전개하실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 행복했었다네 혹은 행복하지 못했었다네 그 원인이 이런저런 것이었다네 하는 이런 가르침을 주려고 기록되는 것이 본래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 사건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말씀에 가면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겁니다. 21절 말씀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아멘. 그 말씀을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라의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는 비운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운이. 무엇을 비유하는 겁니까? 하갈은 아들을 낳았지만 여종으로서 낳은 아들이요. 후에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로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기록한 이것은 두 언약이니라고 말씀하고 25절 말씀에 가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즉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 율법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그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 속에서 하갈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율법의 요구를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이뤄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을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26절 말씀에서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성경 말씀에서 25절에서 지금 있는 이 신에서는 지금 있는 예루살렘,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말씀하고는 26절에서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이건 안성홍 증인에서 말하는 그런 어머니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유하여 말하기를 자유하는 아이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하여 주신 아이, 자녀, 이 자녀를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 언약의 자녀.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건, 16장의 사건이 있은 후 15년이 더 지나갑니다. 바로 아이를 하나님이 그래? 아니야. 그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이를 내가 바로 줄게 이렇게 하시면 바로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15년의 세월이 흘러간다니까요. 15년이 또 흘러. 그리고는 남편 아브라함 100살, 사라 나이 90, 100살 되고 90살 되는 건 뭐예요? 이제는 아브라함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사라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래서 성경은 죽은 몸 그렇게 합니다. 죽은 몸.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몸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약속하시죠. 네 안에 사라가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대하여 믿지 못하고 사라는요. 그 말씀을 뒤에서 듣고는 성경이 우리말 번역은 웃었다, 비웃었다 그렇게 말씀. 17장의 말씀이 기록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오늘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후손을 낳고 그 유업을 이을 자를 낳은 자요. 하갈은 그 언약의 자손이 아닌, 그래서 그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서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긴 하시지만, 은총을 베푸기를 하시지만, 그는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이삭과 함께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주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면 갈라디아 말씀이 계속 기록하기를 27절, 28절, 29절 말씀을 기록하면서 29절 말씀에 그러나 그때 육체로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받게 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후손, 약속의 후손으로 부름 받은 자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의 자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믿는데 언제까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우리의 생각,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한계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또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무고하게 내가 억울한 일, 원통한 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온몸으로 겪어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이 내 앞에 부딪혀 올 수 있어요. 부딪혀 올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스마엘과 그 아들, 그 어머니
하갈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아브라함과 사례를 살피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마침내 이루어 그 약속의 자녀를 얻게 하시는 이가 아브라함과 사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세상의 이치를 따라 임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 아브라함의 죽은 몸, 사라의 죽은 몸에서 약속대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후사를 있게 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히브리 11장 말씀이 기록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로마 4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 계시는 기간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그 약속과 상관없는 자로 내버려 두시는 기간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숙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까지 섭리하시는, 돌보시는. 그래서 마침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열매 맺게 하시는 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언제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십니다. 구약의 율법의 말씀,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모든 약속, 그 기다림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잖아요. 완성이라고 말해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약속 주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 믿음의 식구들, 다시 오실 주님을 약속의 말씀대로 믿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넘지 못할 산을 만날지라도 건너지 못할 파도를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긴 삶, 주님께서 맡아주시는 그 삶이 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